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계축의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뭐라고 위로하냐면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기도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신방하다 이런 집사님들,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비유로 설명한다고 그럽니다. 파투, 고스톱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를 하신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고스톱을 치다가 광 3장이 있는데 3점 나지 못하고 오히려 피박 쓸 때도 많아요.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 3장이 있으면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3점은 그냥 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투 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산업,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사명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이셨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다가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분의 목사님의 아들들이 이번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의 가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러면서 참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축하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정의 2세대가 목회자가 되는 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목사님네 아들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탕자처럼 쏙쏙이고 불신앙보다 못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녀들일수록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목사님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장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심고 하는 그런 일꾼일 뿐이지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물을 주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라. 청지기일 뿐이라. 맡은 자일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방중에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10수년 동안 한결같이 한 사역을 한결같이 끝없이 봉사하신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 만나서 담임 목사로서 그 권사님에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심고 물 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십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하고 함께 큰 은혜, 감사의 제목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 되려면 어떤 사람 돼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아버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 학교 모든 과정들을 다 수료하고 간증하시던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 오래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부부, 그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교사가 되면,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살면 모든 고생 다 끝나고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자라나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가까워 오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10년, 15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은 다 피폐해지고,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오주망태기가 돼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 같은 골목을 다녔지만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틀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펑펑 울면서 애를 쓰면서,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꿈인지 생신지 눈을 떴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눈을 떴는데 그 앞에가 환한 빛이 비춰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집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어떤 가정에 보낼까? 어떤 가정에 보내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찾고 찾다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의 가정에 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이었군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은혜, 이 사명 맡기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버지 학교를 와서 다시 큰 은혜를 받고, 이후에 주님 내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감사한 마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저 뒤에서 꽃다발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간증하는 그 남편에게 걸어옵니다. 우리가 다 박수 쳤어요.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 아픔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그 존귀한 직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기 싫어요. 생각해 보면 그 니느웨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 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니느웨에 살고 있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가정을 지으신, 우리 자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심는 사명과 물 주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래전에 우리 선배들이 살고 있던 그때의 머슴의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슴들은, 부잣집에 있는 머슴들은 첫 번째로는 늘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늘 흥얼거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다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돼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천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은 자, 청직이, 머슴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번민과 염려와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십시다. 자녀들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산업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슴은 좋은 옷 안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입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행세가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옷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편리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비싼 옷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밭고랑에 물을 대고 풀을 뽑고 그리고 열심히 추수를 하고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주인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부지런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발시려운 냇가에 주인 아들을 업고 냇가를 건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인 아들이 편안하게 건너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셀 식구들,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편안하면,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맡은 이의, 청지기의 그 직분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지요 집사님?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하게 날을 정해서 그렇게 잘 감당합니다. 지나가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여지없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머슴은 일 잘합니다. 주인이 한번 맡기면 돌보지 않을 정도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 든든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돌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충실한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에 장애우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아무리 탕자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번 맡기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를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지나봤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하시는 분, 그것이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주차 봉사, 변함없이 그 차량을 봉사하고, 변함없이 그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변함없이 예배자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함을 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맨 마지막 날 잠자고 일어나면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악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내게 맡겨주신 존귀한 직분과 사명, 내게 맡겨주신 자녀, 가정, 산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종의 직분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 가지고 방야와 같은 세상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